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Good morning. 할렐루야에는 굿모닝에서 죄송합니다. 굿모닝? 대답을 하셔야죠.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교회에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소리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대언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까 인사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바로 옆에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두 사람이 바라보시면 얼굴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얼굴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얼굴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믿음직스럽습니까? 한번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이 찬양 시간 바로 전에 어린이하고 한 10분 시간 준데 조금 오버했습니다. 모처럼 아이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빨리 빠져들어가지고 한 2분 초가 돼가지고 급히 올랐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어느 한 부인이 어느 날 자기 신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너무나 지루하고 결혼 생활이 너무 짜증스럽고 심심하고 그래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정말 세상이 싫네요. 지겹네요. 저 좀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나타나셨어요. 딸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소원을 이뤄주겠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네 소원을 꼭 이뤄주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문 올 텐데 내 집에 집이 좀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집도 안 치우고 살았네 이런 소리 안 듣게 집 좀 깨끗이 좀 치워봐라.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이 제 집안은 깨끗해졌는데 제 앞에 있는 조그마한 마당에 화단이 하나 있는데 너무나 손질을 안 해서 잡초가 무성하고 거미줄도 있고 그러니까 이 화단을 좀 한번 정리해봐라. 그래서 열심히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꽃도 심고 잡초 다 뽑아내고 잘 전지도에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잘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번에는 세상을 떠나서 나랑 같이 가려고 생각하니까 자녀들이 걸리지? 네, 걸립니다. 이게 어린 자녀들 놓고 가자니 안 걸린 부모들이 마음이 안 걸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며칠 동안 이 자녀들이 엄마가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애들에게 정성을 한번 쏟아봐라. 그래서 열심히 정성을 또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옷도 잘 빨아서 입히고 그냥 아주 잘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예수님이 이제 또 나타나셨어요. 잘했다. 근데 딱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이것만 하면 이제 된다. 그래서 뭡니까? 네 신랑이다. 네 신랑. 신랑이 아니죠. 남편이다. 남편 생각만 해도 지겹지. 골치가 찌근찌근하지. 그랬네요. 그런데 앞으로 3일 동안 너에게 맨날
잔소리나 하고 상처만 주는 이 남편을 잘 한번 섬겨봐라. 이 남편이 그래도 네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참 좋은 와이프였다 하는 추억을 갖도록 한 3일 동안만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대꾸하지 않고 잘 섬겨봐라. 그러니까는 싫지만은 퉁명스럽게 이제 천국에 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사흘 동안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자 이제 갈 시간이 됐다. 떠날 시간이 됐다. 근데 떠나기 전에 먼저 그동안 네가 치운 집 한번 쭉 둘러봐라. 집안을 쭉 둘러보니까 깨끗이 정돈된 집, 아름답게 가꿔진 화단, 또 그동안 자기가 정성을 들였던 자녀들의 얼굴에 그동안에 없었던 웃음이 띄고 살도 포동포동 찌고 애들이 아주 즐겁게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한쪽 구석에 남편이 아주 미안한 표정으로 얼굴도 못 들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든 것이 참 내 집이 좋구나. 자, 아이들을 보고 아름다운 집을 보니까 정말 떠나기가 싫다. 이제 죽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떠나고 싶지 않지. 사실 안 떠나고 싶네요. 자, 내 집이 많이 변했지. 왜 변했는지 아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을 내가 다 순종했기 때문이다. 네가 내 말에 순종했을 때부터 내가 너네 이 집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 집이 천국이 됐다.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십니다. 한 집에 들어가세요. 성경은 그 집을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간이죠. 네. 이때는 안식일이었어요. 이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넘어가서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납비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나이까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까지 병행하신 것입니다. 자, 마침내 이제 회당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서부터 이제 본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죠. 자, 아마도 이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초대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베드로의 집인데 그 집에는 누가 계셨느냐? 베드로의 장모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집은 회당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가버나움 회당 옆에 가면은 한 50m 조금 떨어진 곳에 베드로의 집이라는 간판이 있다고 합니다. 안 가봤지만 갔다 온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시몬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말씀도 열심히 전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또 얼마나 시장하겠는가. 그래서 좀 쉬어야 되고 식사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누구를 믿고 초대했느냐? 장모님을 믿고 초대했을 것 같습니다. 전설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요리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모의 음식 솜씨를 믿고 초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뜻밖의 문제예요. 그건 뭐냐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몰랐던 이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런 사건을 보고 얼마나 당황하고 예수님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갔던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을 앓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요즘 말로 말을 바꾸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여기서 잠깐 걸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말 안 했으면 베드로는 말 안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못 고쳐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집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사건이 생긴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즉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는 문제와 함께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는 우리 스스로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는 별개로 뜻밖의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한 문제가 끝났는가 하면 다른 문제가 또 밀려옵니다. 그래서 문제에 자유한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주창자였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다니는 회사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문제없는 직장을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필 박사가 가만히 그 청년을 바라보다가 지금 생각이 났다. 내 차에 타라. 그리고 차에 태워서 뉴욕 시내를 벗어나서 시외로 한참 나가더니 메모리얼 팍 앞에 딱 섰습니다. 메모리얼 팍이 뭐죠? 공동묘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보게, 여기야말로 문제가 전혀 없는 곳이네. 자,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크고 새로운 문제가 닥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피하면은 해결될 것으로 알고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 보러 갑니다. 그래서 남편도 바꿔보고 아내도 바꿔보고 사람들을 바꿔보려 가요. 자, 그것이 해결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사표를 내던져 버립니다. 도피가 해결일까요? 교회 생활하다가 조금만 시험이 들면은 교회도 때려치우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회피하는 사람에게 결코 성공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왜 평안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없어서 마음의 평안을 갖습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문제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른 평안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다른 평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자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문제의 해결자를 소유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대답을 하면 크게 하시고요. 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은 자기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면
그들도 나름대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 비슷하게 생긴 우상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답을 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어느 날 혼인잔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 이 교회 그 뭡니까? 모토 같은데요. 물로 포도주가 되게. 그 당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포도주를 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홀로 초연하게 앉아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당황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인들에게 시켰잖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의 해결자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누렸던 평안입니다. 해결자이신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그분께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 문제가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해결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논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마음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주보를 읽으면서 김수민 자매님인가요? 그분이 쓴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성경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문제가 해결돼서 지금은 평안한 가운데 일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바로 그 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눈 녹듯이 쫙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그 문제가 오래 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어떤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죠.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갑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를 돌아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 왜 안 될까요? 문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또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는데 구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기 와 계세요. 이 교회도 와 계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와 계십니까?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예수님께서 와 계신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단 한 번의 문제 해결만 약속하지 않습니다. 마치 산악당이나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비는 그런 유례적 행위나 무당 앞에 가서 푸닥거리를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 같이 단 한 번의 행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무당이 했던 것처럼 우리를 방치해 두지를 않습니다. 무당들은 한 번 돈 받고 끝난 것이에요. 다음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복음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만 원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즉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31절 다시 보면은 나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잡아 일으켰다, 앓는 사람을 잡아 일으켰다. 좀 거칠어 보이죠? 우악스럽게 보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부드럽게 여자여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을 때 또는 위선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결하실 때 외에는 결코 과격한 행동이나 언어를 사용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광경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같은 기사인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자, 무엇이 다를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잡아 일으키시니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잡아 일으키시니 마태복음에서는 손을 만졌다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아주 부드러운 타치였을 것입니다. 부드럽게 손을 잡으셨을 거예요. 예,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 곁에 가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내 손잡고 한번 가만히 일어나 보세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아주 겸허하고 부드러운 우리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우악스러운 방법으로 잡아 일으키시니 하면서 그녀를 고치셨을까요?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자들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요,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거의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많이 들어보셨죠? 나사렛 예수의 명하느니 병마야 물러가라. 거의 한 가지 말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어떤 데는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기도 하고 또 껴안기도 하시고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오늘같이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손도 안 대고 말씀으로만 고치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왜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까? 아마도 그것은 치유 과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갑자기 발병한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특별한 임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순간 베드로 장모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꽉 잡아서 일으켰을 않을 거예요. 부드럽게 잡아서 일으켰을 거예요. 네? 주님은 그녀에게 바로 그런 반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랑을 체험하는 반응. 그것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병만 고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 핵심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병은 나아도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질병은 우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체험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이 더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병에서 치유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예수 믿는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병도 안 낫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는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달라짐으로 새로운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이 대학전 교회가 뭡니까? 만나면 사랑하고 만나면 사랑하고 같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믿어가는데도 왜 고통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지 않느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외쳤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승리해요. 예수만 믿고 있다면 승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 세대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다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31절에 나아가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병이 치유되어 기뻤던 베드로 장로는 그 치유의 감격으로 그들에게 수종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는 수종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 수종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병을 고쳐신 주님, 그분인데 어찌 내가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즉시 일어나서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섬김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수종들더라 하는 그리스 원어를 보면은 계속해서 수종들더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딱 수종들더라 되는데 원어의 뜻은 계속해서 수종들더라. 특별히 누가 보면은 주님을 만난 여자들이 지속적인 헌신과 봉사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와 함께 하셨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이 다른 여자들,
이 다른 여자들 속에 저는 분명히 시몬의 장모도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골가를 향해서 가실 때 울면서 뒤따르던 여자들 속에도 시몬의 장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는 광경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광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까지 와서 주님의 시체를 확인했던 여자들 속에도 이 시몬의 장모가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아침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을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 속에 시몬의 장모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치료 받았어요. 주님은 구원을 체험했어요 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는 믿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들. 저는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뚜렷한 변화의 사인은 바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없이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변함없이 끝까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봉사하다가 조그만 수가 틀리면 때려칩니다. 내가 뭐 얻을 거 있다고 하면서 때려쳐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주님의 구원과 치유의 기적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끝까지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종교회는 끝까지 섬기는 것을 제가 올 때마다 봅니다. 네. 주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사랑을 주셨으니 주님만 바라보고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만 섬긴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시몬의 장모도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자기의 일상을 돌아볼 때 무엇을 가장 감사했을까요?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장 감사했을까? 그것은 제 생각은 사위가 예수님을 초대함으로써 질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고 또 그분이 바로 구세주요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으니 사위에게 얼마나 감사했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열심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 시몬의 장모는 자기 딸 베드로의 와이프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전도를 다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교도 같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머니 날과 같은 날이 되면 부모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부터 해드리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않는 것보다 100배 낫죠. 네? 100배 낫지만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한다 해도 언젠가는 함께 갈 수 없는 시간이 오고야만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닐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 부모님 혼자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분들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천국까지 찬송하며 담대하게 걸어가실 것입니다. 또 부모이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 품을 떠나는 날이 오고야만 합니다. 뭔가 해주고 싶어도 손이 미치지 않아서 해줄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면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같이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천국까지 찬송하며 걸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논문 문제, 또 친구 간의 문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육신적으로 잠시 기쁘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평생 살아갈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우리들이 이 복음을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어도 아까 놓칠라 뭡니까?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에게 2019년 12월이 다 가기 전에 이제 보름 남았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은 모든 문제가 그것이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시고 그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결과로 저희들이 섬기는 섬김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이 다 가기 전에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난 자녀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기필코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수를 강력하게 소개함으로써 모두가 다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천국까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일을 저희들이 꼭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제 집에 모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로 작정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와 이 교회와 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